예, 주님께서 이 교회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그 통로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동안 계속 공동체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막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사람들, 이 존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지혜를 드러내는 그 방향성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정글의 법칙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세상의 법칙은 사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적응하면 살고, 적응하지 못하면 죽고, 도태되고, 그리고, 강하면 살고, 강하면 잡아먹고, 약하면 잡아먹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정말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가다듬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정말로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문제가 교육 문제죠. 그죠? 막 대치동에서 얼마 전에 어떤 그 강남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한 해 대치동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자기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대치동에서 자살한 아이가 4명이래요. 4명. 1년 동안 그 입시 경쟁에 찌들려 가지고 그 경쟁 가운데 4명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은 가혹합니다. 그죠? 물론 정말 그런 것에 자유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경쟁에 한번 뛰어들기로 마음먹으면 끝없는 경쟁 가운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더 왕따를 시키고, 그죠?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하죠, 지금.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반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생존이 아니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을 끌어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강도사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원래 집에 일찍 가서 자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너무 피곤한데 강도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많이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도사님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메시지가 있어요. 왜?
아프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격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쵸? 근데 엘리야가요, 너무 힘든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날 좀 죽여달라고. 내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배 선지자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 그 엘리야의 심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시편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회복시켜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조차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픈 자들이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교제하고 품고 사랑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약함을 담당해서 적응시키도록 도와주고 다시 강해지도록 도와주고 또 강해진 만큼 또 다른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어때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못생긴 사람들을 다 들어다가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드세요? 사도로 만드시잖아요. 그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시대에 수많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 랍비들이 아무도 어부들을 사도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하다고 무식하다고 비방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라고 깔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구하셨고, 그리고 길 지나가다가 죄인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인 마태를 구하셨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약해서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소심했던 누구요?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뽕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뭐로 만드셨습니까? 사도로 만드셨어요. 사도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해서 또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또 강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셔서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서 지금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 복음이 몇 명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주님의 제자인 12명.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셨던 몇 명 만나셨게요? 400명 정도 만났어요. 400명 가량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40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호황일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니요. 호황일 때 우리나라는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날 때가 언제였어요, 우리나라? 1900 몇 년? 7년. 좀 비슷했어요. 1 하나 빼면은 맞아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러일 전쟁, 중일 전쟁, 이런 전쟁 때문에요. 그 전쟁터가 한국이 되었거든요. 국토가 황폐해지고 나라는 지금 일본 앞에 풍전등화처럼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그 약한 우리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때 6.25를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정말로
보릿고개가 다가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때 사람들은 교회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 땅에 이 민족의 그 아픔을 보듬어 안으면서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가 박힌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 거예요. 그렇게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풍족할 때 절대로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만 부흥이 왔어요. 세계 역사 모두를 돌아봐도 이 진리는 동일합니다. 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세상은요, 부유하고 잘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 잘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약한 자들을 품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품에 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여기 성경에 활자로 적힌 말씀이 아니고요, 역사가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 가운데 힘든 자들이 교회 와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예요.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고민이 돼요.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뽑아내는 그 신학적 지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느냐, 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어쩌면 지식은, 언어는 정말로 부족해요.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언어는 너무 부족해요. 내가 전하는 설교는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거는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아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억을 반추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친구들이랑 또 뭐 형제 자매들이랑 저는 카페를 되게 좋아했어요. 카페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신앙적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냐? 되돌아보면요,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거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 너도 이렇게 생각해봐. 너도 이런 태도로 살아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그 고백을 하면요, 또 상대가, 또 자매나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형제 자매와의 나눔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는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카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몇몇 포인트가 있었어요. 교회 근처에 맥도날드 한 군데, 카페 한 군데, 그리고 대학교 운동장 어느 곳, 그리고 교회 기도실, 이렇게 몇몇 포인트에서 항상 저희가 청년일 때 모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로는요,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저는 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 부실한 사람이라서 좀 완벽한 사람이 돼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씩 꼭 흘리고 다녀요. 알잖아요. 내려갔는데 항상 상일 형제나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님께서 뭐 두고 갔다고 가지고 내려갈까요? 물어보잖아요. 뭐 좀 잘 흘리고 다녀요. 건망증도 심하고. 그런데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형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 좀 부탁해요. 저것 좀 부탁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유미자매한테 뭔가 부탁을 했는데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부탁해요. 내가 부족한 만큼 부탁하고 나이답지 않게 또 아부도 좀 하고 이렇게 저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더 하나 되는 것 같아요. 내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내 약함이 여러분의 약함이요, 공동체를 하나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세상에서는요, 내 약함이 약점이 돼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내 약함을 채워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그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형제나 자매가 나한테 부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거절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요, 완벽한 자들을 찾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 찾아요. 자기 일에 빈틈 없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빈틈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빈틈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허무하죠? 아무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모여서 웃고 떠드는 거 허무하죠? 아무 소득이 없으면. 그런데요, 소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 때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서로 이 말씀을 서로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 청년일 때 모였던 멤버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전공했고, 어떤 사람은 학교 교사였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이빨 깎는 사람이었거든요. 치기공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컴퓨터를 전공하고, 다 직업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나눌 때 하나가 되고 서로가 도울 점이 찾아지고, 그리고 어떤 선택의 때 반드시 인사이트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여서 나누세요. 내가 이걸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나누고 다시 권면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저는요, 나눔 가운데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대단하죠? 저 형제가요, 하나님의 입이라니까요. 저 자매가요, 하나님의 입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그곳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묵상한 그 말을 했는데 저 형제에게는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저 형제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요. 방언도 패합니다. 모든 은사 다 패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언도 필요 없고요. 방언도 필요 없어요. 왜? 사랑하는 내 지체가 날 위해서 이미 기도했고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나눔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예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예배하는 곳 맞습니다. 근데 반만 맞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배하러 모인 곳이 아니고요, 떡대러 모인 곳이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다 찾아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튿날 떡대러 모였다고. 언제 떡대러 모였다고? 그 핸드폰 어플에 찾아보세요. 떡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떡대러 모였다고 계속 나옵니다. 말씀을 전했다고도 나와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나오는 건요, 떡대러 모였다는 거예요. 뭐요? 교제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놀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능력이 없었느냐? 방향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일주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모이다 보면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세요. 여러분이 지체할 때, 고민할 때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배가 튀어져 나오죠. 당연히 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찬양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찬양은 억지로 끌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요, 결과입니다. 예배는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결과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왜?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했잖아요. 월십이라고, 월십.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찬양해요?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여호와를 맛보아 알아야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는, 교제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사랑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었습니다. 주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두지 말고 우리 지체들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대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대화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그 복을 허락하시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누고 또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그 예배만큼 중요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